말씀입니다. 시약성경 355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리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1장과 2절까지는 당시 유대인들의 숭배 대상인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오늘 읽은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며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는 지도자 모세보다 뛰어난 구원자이심을 밝힙니다. 물론 우리는 둘 중에 누가 더 뛰어난지에 대한 어떠한 결론이 날 것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기에 그들에게는 유의미한 비교가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세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 내려왔을 때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저자는 모세보다 월등히 뛰어난 예수님을 논증함으로 예수를 버리고 예전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기독교 유대인들의 동요를 막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는 둘을 비교한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성도의 신앙 대상인 그리스도를 성찰하기를 권면하면서 모세에 대한 구원자 예수의 우월성을 집과 집지은 자의 비유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으면서 깨달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표현으로 이러한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사모도 평소에는 준환이 아빠 또는 여보라고 하는데, 뭔가 부탁하거나 또는 아쉬운 일이 있을 때는 홍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도 다른 때와 달리 그렇게 부르면 홍 목사답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흔들리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천국에 같이 갈 거룩한 내 형제여 라고 말입니다. 그 부르는 호칭송에 핍박과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같이 하늘나라 가자라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자는 사도와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와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이고,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도와 대제사장은 일상의 일 가운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역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드려보면, 제가 회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평산으로 들어가면 제 신분은 평사원입니다. 제가 경력직으로 들어가면 경력사원이 되겠죠. 제가 직장에 들어가는 이유는 생계를 위해서이고, 회사에 들어가서 영업과 마케팅을 담당했다면 저의 사역은 영업과 마케팅 주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상의 사역은 바로 사도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 사도와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대사 또는 사절 등 공식적인 이유로 파송된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대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가 하는 말은 보낸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기에 예수님 말을 기울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에 기울이는 것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그가 남긴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므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재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인간의 고백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완전한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이며 하나님이시기에 인간인 우리의 사정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전달할 수 있으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우편에 앉았다는 의미는 바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세와의 비교가 되지 않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제가 모세에 대해서는 설교 때 여러 번 설교를 해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겠으나,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 죽으라고 한 명령을 그 모세는 순종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러나 이 명령,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지켜보되 가나안 땅을 건너지 말라는 이 명령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40년의 이 광야 생활, 그 말썽 많은 백성들, 불평불만 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의 입성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갖고 싶은 것이 어렵고 힘들수록 원래의 가치보다 더 크게 여겨지듯이,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은 거의 신앙이나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니 그 명령을 어찌 순종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세의 상태를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면을 좀 보게 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가 지금 죽는데 눈이 맑고 기력이 팔팔했다고 말합니다. 말이 됩니까?
기력이 쌩쌩한데 어떻게 죽습니까? 심장마비나 사고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쌩쌩하고 멀쩡한데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어야 했던 모세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기력을 다하거나 또는 죽을 만해서 죽은 게 아니라 쌩쌩하고 팔팔하고 더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니 죽은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죽음까지도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안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 죽게 됩니다. 그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을 실천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자기를 버리사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한 면이 예수와 모세의 동일한 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차이, 모세와 예수님의 근본적인 차이가 3절 이후부터 기술되고 있습니다. 모세를 집으로, 예수를 그 집을 지은 건축가로 비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논증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건축자 혹은 설립자이기에 그 집에 지나지 않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으심이 마땅합니다. 이 집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총이었다면 신약에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나 선지자나 우리를 포함한 모두는 그 집에 불과할 뿐이며 그 집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집을 세운 건축가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절의 내용입니다. 4절을 여러분이 한번 짧은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사역하며 장래 일들을 증언하는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은 구속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가 넘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오실 예수님과 그의 사역들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장래 일들을 증언하셨습니다. 지금의 시대에 어떤 신분 차이를 이야기하면 차별로 인식되어 불편하게 여겨질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둘이 하는 일은 같을지라도 그들의 궁극적인 차이는 신분에 있습니다. 집의 종으로서 청소하는 것과 집의 아들로서 청소하는 동일한 일을 할지라도 종이 한 일은 당연한 일이고 아들이 한 일은 칭찬받을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돈 주고 어떤 사람을 부리면 그 사람이 한 일이 칭찬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집에 자녀들이 집에 청소를 안 하다가도 갑자기 뜬금없이 청소를 하면 왜 이렇게 또 청소했어? 정말 뭐니 참 말 잘 듣네. 이렇게 칭찬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신분의 차이로 인해 그 둘의 우월성은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자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는 일이 같은데 신분의 차이로 구분이 된다면 억울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결과에서도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초입에 인도했을 뿐입니다. 이후 여호수아가 이어서 가나안 땅을 데리고 들어갔지만 그것 또한 육적인 인도일 뿐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거죠. 제가 여러분 데리고 어디 갑시다 해서 데려가면 그냥 육적인 인도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한 것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죠. 영적인 영원한 그런 선물을 주신 거죠.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정체성을 따른 이름을 부르며 사도이며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깊이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그 둘의 차이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신실했고 예수님도 신실했지만 그 둘은 좁혀질 수 없는 신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짓는 건축가이며 모세가 종이라면 예수님은 아들이십니다. 모세가 한 일은 영원하지 않은 집을 지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집을 지으시고 우리가 그 집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을 주님을 모실 때만이 우리 모두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함께 있다고, 단순히 함께 있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만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지어놓고 지성소 만들어놓고 해놨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 지성소나 성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맨날 기도 때마다 간구하고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에 안 계시면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예배한다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안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멸망 시기에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영광이 떠나니까 제사를 지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닮은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만이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집 짓는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복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집은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굳게 믿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 아버지 그 뜻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형상을 닮아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